안녕하십니까.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2020년 겨울훈련 2번 메시지 하나님, 사람, 사탄입니다. 이번 주 메시지를 교통해 주시기 위해서 임상원 형제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형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제님. 네, 이번 주 메시지 하나님, 사람, 사탄인데요. 좀 이번 주 메시지에 대한 간략한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목은 하나님, 사람, 사탄입니다. 근데 매우 긴 메시지인데요. 개요를 만드신 란 형제님이 또 메시지 전하시면서 지금까지 만든 개요 중에서 가장 길고 또 가장 도전적이고 또 가장 만들기 어려운 개요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서 이 개요가 정말 주님의 회복에 선물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이 메시지를 듣고 또 이 개요를 읽고 또 누릴 때 정말 이 개요가 참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 메시지는 이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에 대한 이 파노라마와 같은 조망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시간으로 치면 정말 아담 이전, 창조 이전에 시간의 첫 시작인 천사들의 창조에서부터 해서 시간의 끝인 천년왕국에 이르기까지 이런 전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과 또 사람과 사탄에 대한 놀라운 이런 조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로마 숫자별로 본다면요. 먼저 로마 숫자 1번은 이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요. 그다음에 로마 숫자 2번은 욥기 1장, 2장에 나오는 욥과 이렇게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여신 이런 두 차례의 회의, 또 그 가운데서 이렇게 사탄의 등장, 이러한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아멘. 로마 숫자 3번은 이제 사탄과 그의 왕국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로마 숫자 4번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과 죽음을 통해서 이런 사탄에게 이제 승리하신 그분의 승리를 이렇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다음 이제 로마 숫자 5번부터는 이제 믿는 이들의 주관적인 체험을 다루는데요. 먼저는 이제 믿는 이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에게 승리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다음에 로마 숫자 6번은 이렇게 사탄을 이기고 처리하는 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라는 거죠. 각 지방에 출현한 이런 실질적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사탄이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로마 숫자 7번에서는 오늘날 교회 안에 이기는 이들이 이제 사내 아이가 되어서 하늘로 휴거됨으로 이제 사탄을 완전히 처리하고 이제 왕국 시대를 이끌어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조망이 이 메시지에 나온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네, 형제님.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계시지만 또 사탄도 있는 이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 같은데요. 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런 복잡한 환경 가운데 두셨을까요?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정말 복잡한 상황, 또 이런 사탄에 의해서 또 고통당하는 이런 많은 상황에서 아마 그러한 의문을 아마 갖게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한 상황 가운데 사람을 두시고 특별히 이 문제의 근원인 사탄을 빨리 심판하고 처리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많은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아멘.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추구하는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가 어떤 분명한 해답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이 간략하게 말하면 이러한 메시지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 타고난 우리의 존재를 벗겨내시고 심지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이렇게 허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어떤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메시지에서는 심지어 이 도구를 추악한 도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사람을 허물고 벗겨내고 파쇄하는 이러한 일에서 어떠한 존재도 이러한 도구가 되려고 하지 않고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기꺼이 이러한 일을 하고 이러한 일에 유용한 존재가 있는데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비록 믿는 이들이 현재는 정말 사탄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렇지만 결국에 우리 믿는 이들이 벗겨내지고 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결국 하나님의 분배하심에 정말 존재가 완전히 열릴 때 우리 믿는 이들은 이렇게 삼일 하나님의 풍성을 이렇게 공급받고 이 풍성으로
이제 재조성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단체적으로는 교회가 될 것이고 심지어 이제 이기는 이들인 사내야이가 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신부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온전한 신부 군대가 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데 사용하셨던 이런 추악한 도구인 사탄은 이제 용도가 이제 다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이제 이기는 이들은 이제 하늘로 휴거되어서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고 또 하늘에서 사탄을 내쫓고 아멘. 사탄을 무정에게 보내고 아멘.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는 시대적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정말 조망을 갖는다면 혼돈의 상황에서 조금 더 낙심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도리어 정말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정말 이 메시지를 대할 때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큰 선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 선물을 받기만 하고 그냥 책꽂이나 어디에 두지 않고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또 한 주간 또 풍성하게 누려서 아멘. 이런 말씀으로 조성되고 심지어 이런 말씀을 정말 복음으로써 사람들에게 정말 전파할 수 있을 정도로 풍성히 누리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형제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번 주 집회에 관한 영상을 보시고 위트니스리 형제님의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The subject of message 2 is God, man, and Satan. And we'll see when we get to the second section, the starting point for that was Job chapters 1 and 2, consummating with the last two chapters. This is the longest outline I've ever composed, and the most difficult, the most challenging. There was an intense conflict, but the conflict was carried out in the body through the victorious Christ, under the supply of the prayers of the saints. And so this outline, as far as I understand, because only God has the full understanding, is intended to serve a twofold purpose. The first is to present this panoramic view of God, man, and Satan as a message in the training. But I see far beyond that, and this is the second application, to be a gift to the recovery. There is a lot here in these 5 pages that for the serious seeking saints, once they are led by the Lord to focus on this, will save them a lot of time and will help them to have a view. So I will do a lot of reading. I hope you're not bothered. I'm not bothered, because the light, the truth, the vision is here in print. And then I will pause at 3 or 4 places and release burdens. So we begin with Roman numeral 1. The entire Bible is a record of the things concerning God, man, and Satan. The entire Bible. This is an extract of the entire Bible. Therefore, in our reading of the Bible, we need to know not only the things concerning God and man, but also the things concerning Satan. We will see that part of Job's indescribably horrific suffering
was related to the fact he did not know the difference between the sovereign God and this supernatural evil force. He was not aware of this, but he became aware. Satan was an angel and an anointed cherub created by God before God created the earth. He was the highest among the angels. Satan was the day star, son of the dawn, one of the first angels created by God at the dawn of the universe, appointed by God to be the head, of all the angels. The anointed cherub was appointed by God to rule over the pre-Adamic universe. The anointed cherub was the one closest to God, having both the kingship and the priesthood. He held the highest position in God's creation. And God foreknew what would happen in the next section. Satan's rebellion against God is revealed in Isaiah 14, 13, and 14, and Ezekiel 28, 15 through 18. Satan rebelled against God because of the pride in his heart. His heart was lifted up because of his beauty. Satan's intention was to overthrow God's authority and to exalt himself to be equal with God. In his rebellion against God, Satan wanted to be on the same level as God. Now, in this next section, there's a very important distinction that we need to understand concerning Satan. The difference between enemy and adversary. Because of his rebellion, Satan became God's adversary, God's enemy. Satan means adversary. As God's adversary, Satan opposes God. Enemy refers to the foe outside of God's kingdom, whereas adversary refers to the foe from within God's kingdom. Satan is not only God's enemy outside of God's kingdom, but also God's adversary from within God's kingdom, rebelling against God. Now, as soon as Satan, the day star, rebelled, he was judged by God with all of the power and authority and righteousness of the throne of God. But we will see more in message 8. In his wisdom, God is waiting for this judgment to be executed. So although he's under judgment, destined to the lake of fire, the carrying out, the execution, is not yet, because God intends to use this adversary, this enemy, as evil as he is, for the sake of God's purpose and God's goal. And this brings us to Job, which is really the point of reference here. And we'll spend more time on section 2, but I want to read this part of the outline and then share what is in me concerning this. And I would point out this.
for our proper spiritual understanding of how the ministry proceeds. Brother Lee, more than once, said what he has been doing, especially with the life studies, is to open a mind. So he had this measure. Only he could open the mind of Hebrews and the mind of the book of Job. But then he told us, you need to go deeper into the mind and dig deeper into the mind along the same line. But there's development. And so to some extent, I did some mining for weeks, even for months leading up to this. And you'll see in a little while what I have in mind. The scene in Job 1 and 2 depicts two councils held in heaven concerning Job. And this word council here means God was summoning all the angelic beings. He is Jehovah of hosts. He has this vast army. Plus, there are the rebellious ones. And there is Satan as the adversary who still has access to God and who attended this council designed by God. Because of his loving concern for Job, God held two councils in the heavens to talk about Job. The sons of God, the angels, came to present themselves before Jehovah. And Satan, the adversary, also came among them. And you recall from your reading, God initiated the conversation with Satan. What have you been doing? Oh, I've been roving around the earth. Have you seen my servant Job? My servant Job, righteous, perfect, a man of integrity. So this was designed by God to bring Satan into a certain action directly on Job's being for the sake of God's purpose. Firstly, we have to see Job, the man. We have to see the person. And what Job was as a person was mentioned by God himself. Job, firstly, he's perfect. This is really hard to explain. What is to be perfect? To be perfect is just to be perfect. Okay. Then upright. I would say to be perfect is something relating our inner man. And to be upright is something relating to our outer man. Within, we have to be perfect. To be perfect with God and with man. You must be such a person from within. Then, outwardly, you have to behave yourself up and right. This is upright. Then what? Then he feared God and turned away from evil. Fear God and turn away from evil. Very good. But sorry to say, this is too bad. It's not very good, but too bad. Too bad, here's a man fearing God passively and turning away from evil negatively.
right? Negatively speaking, he would not do any evil. And positively speaking, he would serve God. Yet, even with the positive aspect, there's no positive thing. What is positive? What is positive to Job? Think about it. Just for God. Right? Then it's better to be a kind of a marble statue. All the time, I fear God, not doing anything wrong. What is this? This is nothing. So you can see even here the description of the person of Job is not that complete. God didn't create a person just to fear him without doing anything wrong. What is this? This is nothing. This is zero. Right? But the Bible tells us God created man in his image and after his likeness. To what? To express him. This is positive. And this is positive among positives. This is above fearing God, above turning away from evil. Job was okay, generally speaking, in the eyes of man. But in the eyes of God, Job was short of him. Job was so short of God. So for this purpose, God was very much concerned, lovingly, about Job. So even for Job's need, God held a council. Could you believe? If this is not recorded in the Bible, I cannot dream that the Almighty God would have a conference, a council held in the heavens to talk about Job. Do you believe that Satan was invited? Or do you believe that Satan was notified? He has received a kind of notification, circular letter, telling him, "Hi, Satan, I'm going to have a council with my angels. Please come to join us." I don't believe God did that, but he came. Came without invitation, not being invited. He came. Actually, Satan always invites himself. No one would invite him. Would you invite Satan? I don't like to invite him, and I would not. But without being invited, he came to me quite often. Sometimes I close the door. I said, no, I don't want you. He still tries to get in. You may say, why? Well, God is sovereign. God is wise. Yes, in Isaiah 14 and Ezekiel 28, Satan was condemned by God. Satan was even sentenced by God. Yet God
was wise and God was sovereign, he would not execute his judgment over Satan. He would still give Satan a certain limited time to behave himself, that he could do something to fulfill some negative need, to meet some negative need in the fulfillment of God's eternal economy. I tell you, without Satan the devil, how could God ask his many angels, so excellent, so nice, to do the things to damage Job to that extent? You think God would do that? Or God could do that? God could not do that. Then what? Then there is a gap, right? A gap of the need. There is the need of someone to do the ugly job, to damage Job, not to judge, not to punish, not to rule over Job, but just to damage Job, to strip Job of his everything, to meet the need. So, for God dealing with Job, there was a need of Satan. You think about it. Was there not a need? I do believe even the angels meeting with God in that council in heavens were not clear about the situation. So it was very good that this uninvited one came in on his own invitation. He came in. God was happy. Don't you believe? From where you have come. You see God's intention? From where you have come. He said, from roving others and going about. I have nothing positive to do. Just roving others and going about with nothing to do. Then God proposed to him to do something. God said, Satan, have you considered my servant Job? Then God made a recommendation. Job, my servant, is perfect, is upright, fearing God, turning away from evil. Is there anyone else on the earth like him? There's none. God boasted to Satan. If you read carefully, you could see God's boasting talk was with an intention that Satan could do something for God. This was what? This was the council held in heavens, which the council decided that an ugly angel, Satan, would go to damage a lover of God. Such a council, with such a council made,
and Satan took it. Would you be such a one or not? I surely would say I would not be, but Satan would.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사탄을 마멸시키는 일과 비난을 이김.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는 그는 가장 높으신 분을 거슬러 말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 계책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바로 마멸시키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사탄의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것이지만 그의 공격은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서서히 진행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하는 원칙은 바로 마멸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멸시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별로 느껴지지도 않지만 결국에는 다 마멸되어 사라지게 합니다. 그는 여러분을 오늘 조금 갈아내고 내일 조금 갈아냅니다. 여러분을 오늘 조금 마멸시키고 내일 조금 마멸시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마멸시키는 것을 사소한 것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사탄은 이러한 일의 결과로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점점 여러 날, 자주,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멸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 우리가 사탄의 마멸 공작을 분별하고 그것에 대항할 수 있도록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주님을 믿었을 때에는 아주 기쁘고 즐겁고 평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자신도 모르게 오늘은 마음이 좀 평안하지 않고 내일은 마음이 시원하지 않고 그 다음 날은 우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여러분은 조금씩 평안을 잃고 기쁨을 잃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마멸 공작입니다. 사탄은 또한 여러분의 영적 생명을 마멸시킵니다. 조금씩 여러분의 기도를 가져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가고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사탄이 단번에 큰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한다면 그것이 사탄의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막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장기간에 걸쳐 마멸시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조금씩 실족하게 하고 뒤로 물러나게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을 마멸시킵니다. 욥의 몸이 공격을 당하고 바울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던 것은 다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을 마멸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기 위해 계획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오늘 조금 덜 먹게 하고 내일 어떤 것이 부족하게 함으로써 조금씩 피로가 쌓이게 하여 결국에는 건강을 완전히 잃게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은 또한 사람의 시간을 마멸시킵니다. 사도행전 24장에서 총독 벨릭스는 자주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자 했습니다.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얻을 것을 기대하며 여러 차례 바울을 불러 대화했습니다. 은사 있는 바울이 그에게 2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했지만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바울에게 계속 성과 없는 일을 하게 한 건 역시 사탄의 마멸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탄의 계략을 알고 그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멸시키는 사탄의 음모를 거절하고 성과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항해야 합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사탄은 삼손의 능력의 근원이 그의 헌신에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삼손의 헌신을 무효화하려고 들릴라로 하여금 날마다 말로 삼손을 조르며 재촉하게 했습니다. 삼손은 혼이 힘들어 죽을 지경이 되었으므로 진심으로 그녀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사탄의 올무에 빠져 헌신이 무효화되고 능력을 잃고 거룩한 간증을 잃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었습니다. 날마다 재촉하는 이것이 바로 대적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은 각종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을 파괴합니다. 맹렬하게 공격하기도 하고 천천히 마멸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방비해야 할 뿐 아니라 그의 마멸 공작에 대항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마케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점치는 영이 들린 여종 하나가 바울을 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노예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여인이 여러 날 동안 이렇게 하자 바울이 매우 귀찮게 여기며 돌아서서 그 점치는 영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한다. 그 여인에게서 나오너라. 그러자 그 점치는 영이 즉시 나왔습니다. 마귀가 사람을 마멸시킬 때 우리에게는 영적 증오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미워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사탄이 여러분을 마멸시키고 있는데도 여러분은 그저 침묵하고 견딥니다. 여러분이 증오하고 분노하며 나는 이것에 반대한다.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구원받고 마멸 공작은 중지됩니다. 어떤 이가 계속 구원받지 못하고 해방받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그에게 견딜 힘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그의 정신력을 소모시키고 기쁨을 소멸시키고 영적 생명을 소멸시키도록 허락한다면 그는 사탄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인내하며 그를 사랑해야 하지만 사탄의 계책과 방법은 반대하고 거절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탄의 일을 반대한다면 우리는 곧 해방되어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증오심은 계시에서 옵니다. 여러분은 사탄이 계속 여러분을 마멸시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말로 사탄을 대적하는 것만이 그를 물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반대한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 대항이 효력 있게 하여 여러분을 사탄의 마멸 공작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흉악한 살인자, 거짓말쟁이, 유혹하는 자, 공격하는 자임을 압니다. 그러나 이것들 외에 그가 하는 주된 일은 바로 비난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은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비난하던 그 비난자가 내던져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밤낮으로 형제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비난하는 자이며 또한 우리 양심 안에서 비난하는 자입니다. 사탄의 비난은 사람을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사탄과 전쟁할 위치를 상실하는 정도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 느낌이 있어야 하지만 사탄의 비난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온종일 자신이 틀렸다고 느낀다면 이것은 바로 사탄의 비난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일할 때에도 휴식을 취할 때에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성경을 읽을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좋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이러한 상황에 빠뜨렸다면 그가 우리를 이긴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잘못됨을 생각하고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탄의 비난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우리는 자백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오직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종일 자신에 관한 생각에 빠져 있다면 이것은 일종의 병적인 상태이며 이러한 상태는 사탄의 비난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비난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비난은 우리의 양심을 연약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양심은 실로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며 이것들을 버리면
믿음에 있어서 파선하여 항해할 수 없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그리스도인이 사탄의 비난을 받아들이면 그의 양심은 즉시 손상을 받게 되고 그는 하나님을 위해 전쟁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반드시 사탄의 비난을 이겨야 합니다. 본 내용은 워치만이 전집에서 발췌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은 화평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이 여러분의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실로 우리는 사탄의 왕국,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발 아래 끝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한 주간도 주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사내아이의 영으로 넉넉히 이기는 이들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으로 대항 말고 몸 안에서 싸우라. 머리와 몸 연합하면 보좌에서 내치리. 몸 안에서